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입니다. 제37편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시편 37편 다윗의 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윗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고 하는 교훈의 말씀들을 모아서 시편 37편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뜻에서 다윗의 잠언이다라는 것이고요. 큰 주제를 보면 악인의 득세를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득세를, 인생을 살다 보면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좀 오래 살다 보면 아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손을 보시고 저렇게도 손을 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도 있어요. 답답한 것 같은 때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37편은 특별히 한경직 목사님,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셔서 미네소타 그 박물관에서 그 자연사 박물관인데 공룡 뼈를 이렇게 보면서 공룡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큰 공룡이 지금 살아 있으면 지구상에서 공룡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 사실 우리가 약육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육강식의 원칙에 의한다면 이 땅에서는 공룡 중에도 제일 큰 힘이 센 공룡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공룡들이 지금 어디 갔어요?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공룡은 사라졌는데 토끼, 닭, 개, 뭐 연약한 짐승들, 염소, 양, 호랑이도 사자도 점점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개체수가. 그런데 연약한 존재들은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37편에 의로운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아하,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담겨 있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섭리를 통하여 움직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 첫 번째 1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죄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 훨씬 더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짧게 결론을 내립니다.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름날에 잡초들도 그렇죠. 정원에 나가보면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그 잡초들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래서 내가 선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실하시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모든 섭리를 믿고 그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4절에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로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러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 앞에 우리는 이게 참고 기다린다고 하면서 한 가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잠잠한 거예요. 좀 기다리려면 애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 좀 참아라. 너 오빠한테 왜 그러느냐? 너 동생한테 왜 그러느냐? 그러면 씩씩거리면서 혼자 쭝얼쭝얼거려요. 뭐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거 좀 못 참을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쭝얼거려요? 안 쭝얼거려요? 쭝얼거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기다릴 때 소중한 게 뭐냐면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8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냥 자기 속에 있는 분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불평하고 진노하는 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막 살 때가 있단 말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데 13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자, 여러분, 주님이 비웃으신다. 시편 기자가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활개를 칠 때 어떻게 하신다? 비웃고 계신다. 왜냐하면 거기 이유가 있어요. 13절 후반부에 그의 날이 다가온다. 날이라고 하는 것, 욤 그런데 히브리어로 하욤. 근데 그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냐? 승리의 날이 아니에요. 어떤 날입니까? 멸망의 날이에요. 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 16절에 보면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19절에 보면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저는 이 19절이 참 감사한 게 왜냐하면 인생은요 어떤 때를 지내봐야 아느냐면 환난의 때를 지나가고 통과해봐야 그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 환난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환난 때에도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멸망하게 되죠. 21절에 악인의 행태가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지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게 된다. 자꾸 준다는 거예요. 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완악한 마음으로 그걸 움켜쥐면 그 땅이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옛날 스페인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포악한지 모릅니다. 그저 아내도 구박을 합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결혼하고 첫날 밤 지냈는데 그렇게 아내를 구박을 해요. 그런데 어느덧 아이도 낳고 딸아이를 낳는데 너무 예뻐요. 그렇게 해서 다 커갔는데 남편이 어느 날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는 순간에요, 그 부인이 와서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딸아이는 당신의 딸이 아니요. 세상에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부자가 그냥 심장이 멈춰버려서 죽어요. 터져서 죽는 거죠. 우리가 속 터진다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거 보면은 어쩜 그렇게 악은 서로 악한지, 그리고 내가 분내고 혈기를 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그냥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쓰러뜨리고 뭔가 빼내고 내가 소유하고 싶어도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큰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향해서 인도해 주신다.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6절부터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2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여러분, 거지 중에는 대머리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한 가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거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26절에 보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손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은혜를 베풀고 구워줘야 돼요.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자,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역사를 통해서 구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아마 이렇게 나누어 갈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맞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맞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궁구하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며 불평과 원망을 물리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